찬양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고백 찬양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사랑을 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5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5장 36절부터 봉독합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5장 36절부터 39절을 본문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새 것과 옛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상호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 그 작용으로 인한 결과에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새 옷에서 조각낸 천을 낡은 옷에 붙이면 새 옷을 못 쓰게 만들 뿐 그것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것들이 인간의 삶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뿐더러 그것을 잘 소화해내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맞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은혜가 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새 것이 인간에 의해 창작된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것을 살피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면서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돼서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이 질적인 변화가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합니다. 이 변화를 이룰 때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됩니다. 자, 새 것, 낡은 것 양쪽 다 못 쓰게 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낡은 것을 살리려다가 새 것조차 못 쓰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낡은 상태로는 새 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새 것을 받으려면 그 새 것과 질적으로 어울려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것을 받아들이려면 낡은 것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새 것을 받아 조화를 이루고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새 것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것은 절대 조건으로 받는 쪽에서 질적인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오직 이 질적인 변화를 이룰 때만 새 것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36절을 보면 새 것을 옛 것에다가 붙이는 일을 말씀합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일입니다. 이 접합은 양쪽 다 못 쓰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자, 비유에서 말씀되는 이 사람 이상합니다. 옷이 낡아 해지자 새 옷을 잘라 조각냅니다. 그리고 새 옷에서 조각낸
그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습니다. 자, 이상하죠? 아니, 바보입니다. 옛 옷이 얼마나 애착 옷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낡은 옷을 살리려고 새 옷을 조각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낡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새 옷에서 떼어난 조각천을 댄 낡은 옷은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새 옷만 찢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아 새 옷만 버리게 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사람 있다라는 겁니다. 새 옷에서 조각 내 낡은 옷에 붙이는 자처럼 행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늘 이렇게 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삶의 양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 낡은 삶의 양식을 갖고 있으면서 새로움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 자신은 하나도 변화를 이루지 않은 채 하나님으로부터의 새로운 은혜를 구합니다. 이 사람 변하지 않은 구태를 삶의 양식으로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삶의 양식은 세상 사람 그대로입니다. 교회만 안 다니면 그냥 세상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렇게 허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를 찢어버리고 말죠. 이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어울리지 않는 삶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신의 삶의 부조화로 인한 갈등을 심하게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찢어버리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은혜가 임하지만 모두 다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새로운 은혜로 인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그 크고 많은 은혜를 받아서 망하고 죽는 일을 맡게 되는 겁니다. 권세를 받고 그 권세 때문에 망하고 죽습니다. 물질을 얻고 그 물질 때문에 망하고 죽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고 그 지식과 지혜 때문에 망하고 죽습니다. 튼튼한 몸을 가지고 그 튼튼한 몸 때문에 망하고 죽습니다.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그 미모 때문에 망하고 죽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권력을 주면 엉뚱한 일에 그 권력을 다 소모하면서 그렇게 죽어갑니다. 인격이 병든 자에게 돈을 주면 그 돈 가지고 죄만 짓다가 끝나고 맙니다. 그 좋은 머리와 지식으로 사기치고 범죄를 일삼다가 망하고 맙니다. 남보다 튼튼한 신체에 과시하다가 남보다 먼저 일찍 죽는 일이 있습니다. 탁월한 미모 때문에 수많은 곤란을 겪다가 단명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 은혜를 받고 망하고 죽는 사례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는 그를 넘어지게 하는 도구로만 작용합니다. 새 천이 낡은 옷과 어울리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새롭게 임하는 은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새롭게 임하는 은혜가 그 받은 은혜 받은 자를 망하고 죽게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욕심을 크게 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자신의 욕심껏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구한 것을 다 주셨지만 그만 이들의 영혼은 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혼이 망하고 죽게 된 겁니다. 이때 이들은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잊고 그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대신 이들은 그 큰 욕심으로 자신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그 큰 욕심으로 가득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들은 새롭게 임하는 그 은혜와 조화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가득한 그 큰 욕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서로 어울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큰 욕심대로 많은 것을 받았지만 영혼이 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망하고 죽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구하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욕심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망하고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었다고 과시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결국 자기를 과시하며 자랑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얻었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시간은 길지 못합니다. 결국 이들의 영혼은 쇠약해지고 이들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이것을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사람 소출을 풍성하게 거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고는 곡간을 확장하여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것에 쌓아두고 자신의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수고에 따른 결과를 보게 된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수고에 따른 보상을 누리고 즐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나 감사라는 말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평안히 쉬게 하고 먹이게 하고 마시게 하며 즐겁게 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의 영혼은 쇠약해질 따름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받은 그 은혜가 멸망의 이유가 됩니다. 이 사람에게 받은 그 은혜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받은 그 은혜가 이 사람을 찢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죽는 자가 됩니다. 자, 그것은 그가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은혜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롭습니다. 그 새로운 은혜가 임할 때 그 새로움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새로움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그 은혜를 받는 내가 어울려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은혜만 새롭게 임할 때 그 은혜는 나를 심각한 지경으로 몰고 갑니다. 은혜 받고 쇠약해집니다. 은혜 받고 망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신이 망하고 죽는 길, 그런데 이 사람 자신이 망하고 죽는 길로 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름 없는 부자처럼 소출을 풍성히 거둡니다. 그가 물질로 너무 풍부해서 부족한 줄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겁니다.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맞춘 삶의 양식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질적인 변화는 임하는 새로운 은혜와 어울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내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온전한 변화를 이룬 자에게는 새롭게 임하는 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부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예수 안에서의 가르침은 유혹의 욕심을 따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교훈의 끝에 강구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려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이 시편 106편은 그 끝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버리면서 자기 욕심껏 구하여 영원히 쇠약해지면서도 여러 번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죄악으로 낮아짐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자, 시편 106편 43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고 합니다. 언제? 낮아졌을 때.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는 그가 낮아진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낮아짐. 그들이 그렇게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낮아짐이라는 질적인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는데 그때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온전한 변화를 이룰 때만 그 새롭게 임하는 은혜가 내게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한 채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악 가운데 있다면 다시 쇠약해지고 낮아지는 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각을 갖다 붙이는 부분 변화 아닙니다. 질적인 완전한 변화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이 절대적인 조건, 완전한 변화가 은혜 되게 합니다. 이때 내가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고 누리게 됩니다. 이것 온전한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완벽한 질적인 변화가 우리에게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데 새로운 것입니다. 낡은 우리가 그 새로운 은혜 감당치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은혜를 받고 누리려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질적인 변화,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어울리죠. 그 은혜는 우리와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서. 완전한 변화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움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적합한 대체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 적합한 대처가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합니다. 자, 새 것을 낡은 것에 넣어서 터져 못 쓰게 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낡은 것을 고집하다가 새 것을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낡은 것이 새 것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새 것을 담으려면 그것을 담아도 터지지 않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새 것이 안전하게 담겨져서 그것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것을 받아들이려면 낡은 것을 대신할 다른 대체가 필요해집니다. 이 대체가 준비될 때 새 것이 새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새 것을 받기 위한 또 다른 조건입니다. 이것이 받는 쪽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준비될 때 그 새 것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뭐라고 하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와 부대 모두 못 쓰게 된다 하십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 낡은 옷의 경우처럼 낡은 가죽 부대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 교훈을 무시하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다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 부대는 물론 포도주도 못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상하죠.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굳이 낡은 가죽 부대를 고집하면서 그것에 포도주를 넣습니다. 그 낡은 부대를 아끼기 때문일까요? 늘 쓰던 거라 괜찮을 거야 라고 안심했기 때문일까요? 이 사람 그 낡은 부대를 맹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낡은 부대가 터지지 않는다면 다행이겠지만 그 낡은 부대는 수명을 다해 곧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새롭게 임하는 것을 곧 터져 버릴 곳에 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롭게 준비된 것을 버리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 사람 늘 이렇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를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사람 신앙생활도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 율법과 같은 자기 원칙을 갖고 행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 율법과 같은 자기 법 체계를 세운 채 그것을 고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 변하지 않는 율법의 삶의 기준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만의 율법이 굳건히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세워놓은 율법 때문에 임하는 은혜를 다 튕겨버리고 맙니다. 은혜가 임하는데 자신의 법 때문에 은혜를 그 몹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 모두 쏟아버리고 말죠. 이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다른 자신만의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신의 율법 사이에서 늘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수많은 은혜가 임하지만 모두 다 쏟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자신만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벗어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심각한 것은 그 자신마저도 못쓰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큰 은혜가 임할 때 그가 그 은혜 때문에 터져 쏟아져 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에게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가 자신이 세워놓은 율법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합니다. 그가 결정적인 것마저 위반해서 죄인으로 판명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율법에 따라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낡은 율법 체계를 자신의 신앙으로 신봉하는 사람은 은혜가 임할 때 그 자신도 은혜도 모두 터뜨려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율법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율법으로 타인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는 그와 타인을 터뜨려 죽게 하는 도구로만 작용합니다. 낡은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새롭게 임하는 은혜를 담지 못하면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할 때 낡은 율법을 가진 사람은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은혜가 임할 때 낡은 자신의 법을 기준으로 삼는 자 터져버리고 맙니다. 은혜가 새롭게 임하지만 자신의 율법을 맹종하는 자는 그 낡은 율법으로 인해 망하고 죽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18장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멸하기로 한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8장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제사장을 통한 율법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지혜로운 자의 책략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만의 율법을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책략을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달콤한 사람의 말을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은혜를 거절함으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터질 줄 알면서 낡은 부대를 고집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율법을 자신의 신앙 삼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낡은 율법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낡은 율법 때문에 새롭게 임하는 은혜를 다 쏟아버리죠. 이 사람은 낡은 율법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람 하나만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시선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만 고집하는 겁니다. 이 사람 한 가지를 고집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새로운 삶의 양식을 취하지 않아서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자입니다. 이 사람 은혜를 담은 틀도 갖추지 못한 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낡은 틀 안에 가두어 놓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옛것에 매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낡은 율법 체계를 신앙으로 삼은 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옛것을 고집하다가 새로운 은혜를 쏟아버리고 말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를 다 쏟아 부으면서 몹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 낡은 세계 안에서 그 은혜를 담으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데 오래되어 굳어진 옛 틀에 그것을 고집하며 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터지게 되는 겁니다. 낡은 틀로 새로움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롭습니다. 낡은 자신만의 그 율법을 세워놓고는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맞춘 삶의 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없다면 다른 체계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 다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내게 임하고 머물게 되고 나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그 틀을 갖출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37절부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가 부어졌을 때 낡은 가죽 부대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 버리는 것이 새 천을 댔을 때 낡은 천이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는 이야기와 유사하게 들립니다. 다만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은 새 부대가 되라가 아니라 새 부대가 필요하다라고 읽게 되면서 변화의 차원보다는 대체의 느낌을 더 강하게 갖게 되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필요하다.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라. 이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자, 대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부대를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을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 모든 악과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받은 여호야김은 그 말씀이 서너 쪽 읽힐 때마다 베어서 화로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불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화로에 쏟아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왕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뜻을 취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두루마리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기록된 말씀이 여호야김에게 보내져 읽혀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끊어버릴 것이라고, 왕의 자손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신하들과 백성들은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왕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린 일이었습니다. 자신으로 가득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고 그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릇이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곳에 담을 수 있었다면 그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후손들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왕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리고 백성들은 평안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자신도 그 은혜를 담지 못하고 대체할 그 어떤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와 그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 담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신으로 가득하고 자신의 법으로 투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된다면 모두 다 이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하셨을 때 그 잡은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저들의 배에 그 잡은 고기를 나누어 배가 잠기도록 가득 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낡아서 담지 못한다는 개념과 다소 거리가 있지만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배만 고집했다면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동무들의 배를 보았고 그 배에도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이 배, 저 배에 담겼고 담길 때 잠기도록 가득가득 담기게 됐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가득 담긴 겁니다. 아주 충만하고 풍성한 그 은혜를 저들이 담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를 담을 새로운 부대를 가졌습니다. 그의 새롭게 준비된 그 부대에 주님이 은혜를 아주 가득가득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부대, 그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인 겁니다. 그 부대를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곳에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기 위한 또 다른 조건입니다. 대체하는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라. 그곳에 내가 부어주는 그 은혜를 담아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내가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부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대체하는 부대가 우리에게만 새로운 은혜를 담고 누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너에게도. 또 나를 분리해서 나의 이러한 측면이 안 되면 또 다른 측면에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을 가득 담고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지금 주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주 앞에 있습니다. 모든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주의 은혜가 필요해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기에 부족한 모습으로 다들 그렇게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은혜 받을 조건을 갖추어라. 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라. 대체할 수 있는 부대를 준비하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가득 부어주고 넘치도록 찢어지도록 잠기도록 부어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적인 변화, 완전한 변화를 이루십시오. 그래서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대체할 그러한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곳에 주의 은혜 담아 또 그 은혜 받아 맛보고 누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